믿는 것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을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다른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믿음은 어떤 사건과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실론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는 아는 사람들도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에 대해서 믿는 것을 믿음이다. 어떤 사건,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이 로마서 4장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한 인물을 탁 끌어내어서 이 인물을 보건대 이 인물의 인생을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누구를 끌어내었을까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끌어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 인물이에요? 창세기의 인물입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을 끌어내어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이 로마서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때 무엇이 믿음이냐,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우리가 보거나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읽어도 로마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확 이렇게 다가오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찬찬히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기록된 바라고 했을 때 기록은 어디에 기록됐냐 하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17장쯤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창세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졌느냐 하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하나님이 밤에 별을 보게 하셨어요. 이 별을 밤하늘의 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흐릴 때는 보이지 않지만 맑은 하늘의 별은 많아요, 적어요? 참 많습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는 별을 잘 못 봤어요. 우리 안산에서 오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여기 송산입니다. 이 송산에 오니까 별이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안산에도 맑은 하늘날 별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 송산은 조금 더 농촌이라 그런지 너무 이렇게 하늘이 맑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농촌에서 밤하늘을 볼 때 막 별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별이 빼곡하게 밤하늘에 박혀갖고요. 그 별이 이렇게 쏟아질 것 같잖아요.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나한테 막 확 쏟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렇게 수많은 별들처럼 내가 자손을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로 저 별과 같이 이 수많은 민족을 또 많은 왕들을 너의 자손으로 낳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낳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떠느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나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는 99세였어요. 99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내는 몇 살이었느냐? 90세였어요. 99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가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야, 너의 삶 가운데 곧 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보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99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가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믿음이 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 나이쯤 되면 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99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하는 그런 마음의 의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허락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런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했는지. 자,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몇 살이라고요? 100세나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다. 라고 말하죠. 죽은 것 같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죽진 않았지만 죽은 것 같이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없다? 못 낳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죠. 사라의 태도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하죠.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에 태가 죽어버렸어요. 오래전에 죽은 것처럼 생산을 못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이루어질 건지 이 의심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 상황은 이런데 하나님 이것을 하라고 하니 하나님 이것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그런 만한 것입니까? 제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까? 이것이 막 의심이 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어떤가 다시 좀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야, 아브라함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19절 뒤쪽 부분 한번 보세요. 19절 뒤쪽 부분에 보면 믿음이 어떻게 하여지지 아니하고 했어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할 때도 있다는 말이죠. 믿음이 약할 때는 여러분 어떨까요? 약속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의심하지 않지만 없어져 버리면 의심한다 안 한다? 의심을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약하여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다.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의 갭이 있을 때 의심을 참 많이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이런 어떤 의심을 하게 되죠. 알리스터 맥그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의심에 대한 책을 썼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의심을 다 연구해 갖고 책을 쓴 거죠. 베드로가 의심했는 거, 또 도마가 의심한 거, 이런 의심을 다 모아서 책을 썼는데 결론이 무엇이냐? 의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첫째는 뭐냐? 죄된 생활을 하다가 은혜가 들어왔을 때 죄와 은혜가 싸우지 않습니까? 죄와 은혜가 싸울 때 그 공백이 의심이 차지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의심인데 이런 거죠. 의심을 하지 않을 때는 별로 우리가 은혜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어떻게 말이 좀 됩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그래서 전혀 안 믿습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다니 구름이 뭐 타는 건가? 여러분 구름이 뭐예요? 타는 거예요? 어린이나 타는 걸로 알지 어른들은 다 그게 수증기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란 말인가? 믿음이 없을 때는 뭐예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도 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은혜가 좀 들어왔어요. 믿음이 약간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의심이 생기는 거죠. 진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나?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재림을 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은혜와 죄가 싸울 때의 그 공간에서 차지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의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저 여기에 공감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가는 전당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걸림돌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의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부터 읽으면요. 여러분 꼭 저한테 묻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하면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예, 전혀 안 읽어본 분은 아니죠. 예, 창세기부터 읽으면 꼭 학생들이 아니면 유심히 읽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번째 창조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이렇게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동네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을 곰곰이 읽으면 그런 질문이 막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예, 제가 답을 드리면 그 가인과 아벨이 첫 맏아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엄청 오래 살았습니다. 그죠? 한 900년 이상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다 또 자녀를 놓고 살았겠죠.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의심이 뭐예요? 성경의 그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전 단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지? 이게 진짜인가? 하는 이 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는 전 단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완전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나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합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의심이라는 헬라어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디아는 이게 통하다는 뜻이고 크리노라는 단어는 판단하다, 분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아크리노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의심을 해요? 아니면 나의 기준을 가지고 의심을 해요?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너를 통하여서 이 하늘의 밤하늘의 별처럼 이런 많은 민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이 아니하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원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정말 신실했던, 하나님을 정말 완벽하게 믿었던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심도 많았고 참 실수도 많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첩을 얻었어요. 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약속은 줬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첩을 얻었습니다.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종을 얻어갖고 이 종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그래, 다른 첩을 통하여서 아들을 놓으면 되겠어. 내 종을 입양하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수도 참 많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내 누이입니다라고 속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고 또 약속도 믿지 못했던, 의심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넘어지고 찌그러지고 그러한 아브라함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그 믿음에 오르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실수 많고 제약투성이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쫌생이 인간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지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승리의 과정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과정이에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견고해지는 과정을 여러분 겪는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실 때 먼 미래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으로 우리가 보기보다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것은 내 현실은 그것을 이루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충분히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이룬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랄 수 없었어요. 그것을 내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는 생각 없이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깊이 고민했어요. 이 약속을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런 약속을 내게 주었지? 라고 깊이 하나님을 고민하면서 생각한 거죠. 생각하고 또 확인한 결과 뭐예요?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해요. 하나하나 세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와 역사하심이 묻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모든 어떤 그 일들을 어떻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했던 기억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 기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 하나님은 깊이 개입하셔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독서학교를 좀 아내와 같이 하면서 동화책을 종종 읽습니다. 동화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서 제가 한 주간 되게 행복했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불량한 자전거 여행. 여러분 한번 사보세요. 특히 초등학생이 있는 엄마들, 사춘기가 있는 엄마들은 꼭 한번 사보세요. 불량한 자전거 여행인데 주인공이 초등학교 6학년 호진이라는 애입니다. 호진이는 엄마 아빠의 불화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엄마는 호진이의 성적 때문에 그리고 아빠의 무능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직장밖에 몰라요. 직장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밤 12시에 늘 퇴근하고 술에 헝긋 치여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도 늘 불만이에요. 나의 잃어버린 황금기 청춘을 돌려달라 이러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아빠에 대해서, 아빠는 엄마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늘 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하자! 막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호진이는 너무나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한 쪽지를 남겨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여행 가요. 찾지 마세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쪽지 하나 남기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뛰쳐나간 호진이는 삼촌이 생각나서 삼촌에게 갔어요. 삼촌은 자전거 동호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침 여름에 자전거를 타고 여행할, 그러니까 전국 순회 일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같이 간 이 호진이는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 하루에 수백 킬로, 수십 킬로를 타면서 자전거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엄마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내가 왜 이렇게 집을 나온지 알아? 엄마만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엄마, 정말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 특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울면서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기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집안꼴을 이렇게 만들었니? 모두 다 공범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진이는 그 전까지 자기는 공범인 줄 몰랐어요. 자기는 그래도 생활 잘했고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어지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공범이었어요. 자기도 학원 가기 싫어했고 공부하기 싫어했고 그래서 엄마가 공부 더 하라고 자기가 일을 더 하면서 돈을 더 벌여서 학원을 한 개 더 끊어줘갖고 더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더 보낸다고 공부를 더 하나요? 호진이는 더 스트레스를 받고 집을 뛰쳐나간 거죠. 호진이는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힘든 고생을 하면서 오르막을 그렇게 막
다리가 터질 듯이 밟으면서 올라가서 내리막을 내려갈 때의 그 환희와 기쁨, 그리고 어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같이 갔던 그런 동료들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팀워크, 멤버십이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자전거 여행이 우리에게 뭔가 큰 의미 있게 우리를 이끌어주구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들이 오르막 올라갈 때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오로지 저 언덕을 넘어서야 되겠다.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갔더니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호진이가 엄마 아빠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 나 좀 데리러 와줘. 아빠 내가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요. 아빠 나를 데리러 좀 오세요. 나를 데리러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10일 정도 15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서울 올림픽 공원 거기 입구에 가면 나를 만날 수 있는데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한 10일 정도 걸릴 수 있으니까 나를 찾으러 꼭 좀 오세요. 엄마 아빠에게 자전거 여행을 권한 것입니다. 엄마 아빠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를 데리고 오라는 그러한 어떤 핑계로 부산까지 전국 일주의 여행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통일전만대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여행을 하였습니다. 호진이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계획을 했을까요? 저는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호진이는 자전거 여행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불화된 엄마 아빠의 마음도 이 자전거 여행을 함으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구나. 자기가 자전거 여행을 해보니까 이 자전거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도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라고 자기가 추천하면서 자기를 데리고 올 것을 믿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였습니까? 그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 경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확신하는 것이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습니다. 약속이 무엇이에요? 별처럼 많은 민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경험해 주신 그리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면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상인 것 같아요? 비정상인 것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은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믿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성경의 용어로 무엇이라고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활이죠. 예, 감사합니다. 부활이에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없는 거에서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없어요. 그런데 없는 데서 있게 하셨어. 예. 창조죠, 창조.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부활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도 자기도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태가 끊어졌던 그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는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교만하고, 우리는 참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우리는 참 자기가 조금 피해를 입고 힘들면 우리가 막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힘든 것들을 막 표현합니다. 저도 분노하고 막 화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딱 두 가지더라고요. 배고플 때 막 짜증이 올라와요. 그리고 뭔가 일이 잘 안 됐을 때 막 이렇게 분노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당이 좀 떨어졌을 때 빨리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막 화가 좀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고 막 배고프고 막 이러면 막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이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있는 그 절망, 우리 속에서 있는 희망 없음, 그것으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고 희망을 얻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승리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인에게 물어봤어요. 직장인 한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힘이 들 때, 너무나 괴로울 때, 직장을 때리치우고 싶을 때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직장인들의 1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1등의 답이 무엇이냐? 자녀였습니다. 자녀. 힘들어서 회사 출근하기 싫을 때 애가 자는 것을 보면 그 애기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 직장에 그만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더러운 어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내가 참아내야지, 그래 견뎌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힘든 그러한 것들이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면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살아있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절망스러움과 아픔과 힘듦과 괴로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대답이 조금 이렇게 믿음이 별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아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절망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실까? 그런 어떤 마음의 의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의심도 믿음에 이르는 전 단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정말 이 절망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실 유일한 희망은 부활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있는 데서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합니까? 아니면 온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하고 또 실수투성이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하는 것 죄악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완벽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얽어맵니다.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을까?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것을 말하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는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게 어떨 때는 좀 믿기지 않았다는 것은 좀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 살아날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셨을까? 왜 하필 또 3일이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무슨 이유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살아야 했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나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고 없다가도 다시 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십자가에 높이 달린 장대로 비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노뱀을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노뱀을 높이 달았는데 그것을 믿고 바라보았던 자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처럼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높이 달리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내가 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내가 너의 모든 죄에서 용서해주고 사함을 주어서 다시금 살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망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격한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불편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가족들이 힘든 빠짐에 정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살아나리라. 네가 영생을 하리라. 네가 행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예표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보여주신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절망 속에 있고 죽은 자 같지만 우리의 상황은 죽은 자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심으로 반드시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현실로 또 삶으로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실로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아픔이 있습니다.